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함께 하십니다.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아니라 아니라 너희도 너희도 만일 만일 회개하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다 다 이와 이같이 같이 망하리라. 망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착각하지 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시는지요? 인간의 행복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의 경험과 또 자신의 소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행복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들끼리 비교 경쟁하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가졌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곳에 살아 등 남들과 비교하며 행복하다고 착각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사람의 행복은 자신이 남들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거나 가치 있는 행동을 할 때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TV나 광고에서는 인간은 마치 뭔가 더 가질 때 행복할 것이라고 묘사하곤 하는데 실제로 아주 작은 차이가 있지만 더 가질 때 행복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가진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더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과 미국 뉴욕 맨하튼에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기보다 오히려 가난한 오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훨씬 더 높은 것을 볼 때 행복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행복은 매우 상대적인 기준이며 또 행복은 남들과 비교할 때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행복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을까? 이런 삶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쟤들보다 행복해. 나는 쟤보다 행복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3장 1절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1절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하고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갈릴리에 순례객들이 있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려고 빌라도가 이 순례객들, 특히 순례객들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 성전세, 제물을 내려고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마음으로
성전세 내러 가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의지를 가지고 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게 되었고,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오늘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지만 실로암 연못 근처에서 성벽의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게 된 사건을 예수님이 언급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게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인과응보의 사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인과응보가 뭐예요? 권선징악이 뭐예요? 네. 자신이 과를 하면 그만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선을 행하면 선을 받고 악을 행하면 악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분명 저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는 건 사람들 제 멋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는 아니죠.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을 가지고 왈가불가 참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 사건의 핵심과 그 사건의 진위도 정확하게 모르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그냥 떠들어대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사도 그렇고요, 유튜브도 그렇고요, 온라인 어떤 매체들을 보면 지금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죽건 말건, 누가 다치건 말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소리, 남들에게 관심 끌만한 소리. 왜요? 관심 끌고 남들에게 조회수가 올라가면 그게 다 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도 굳이 돈은 안 되지만 그냥 이 소위 말하면 구라 능력, 이 거짓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말의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이렇게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게 유행하기 전에도 사람들 보면 말쟁이들이 있어요. 말쟁이들. 말 참 잘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우 저 말쟁이 맞다고 함부로 안 덤벼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예. 그래서 옛날에 소피스트들, 철학자들, 배운 사람들이요, 이 말싸움 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지식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그 말로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말로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로. 사실 오늘 본문도요, 인과응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중에 누가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게 되었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 저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화면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절에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는 회개의 주제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십니다. 분명 이렇게 질문한 데에는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남들보다 좀 더 의롭다든지, 자신들이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선택을 한 사람이라든지, 자신들이 남들보다 더 나은 길을 가고 있다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며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인정을 다른 것들로부터 찾으려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로 이 질문을 돌이킵니다. 너희 자신이 스스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런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그럼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특히 뭔가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나 모임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열심히 하면 자부심이 생깁니다. 특히 내가 남들보다 좀 나은 것 같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네.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고, 인정받는 것은 사람을 정말로 목숨을 걸만하게 하는 일입니다.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목숨을 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삼국지에서 나온 말인가요? 여러분, 사람은 인정받는 거에 굉장히 목숨 겁니다. 사람은 남들에게 칭찬받는 거에 상당히 목숨을 겁니다. 왜요?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내 존재와 내 가치가 의미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한 인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지는 절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경쟁하고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누군가를 왕따시켜야 한다면 여러분, 그 길은 행복한 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자신은 타인보다 의롭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는 의식 있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든지 생태 운동을 한다든지 어떤 사회 운동, 시민 운동, 정의로운 일들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자존심 건드리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지위를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못 참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굉장히 여성적이고 굉장히 여성 위주로 말하는 것 같고 이러시는 분인데 막상 자신의 자존심이 걸리거나 지위를 건드릴 때 금세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무슨 운동가야, 나는 뭘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연약한 부분들이 다 감추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비난한다거나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회운동을 한다든지 환경운동을 한다든지 어떤 운동단체를 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누군가를 비판합니다. 뭔가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또 이슈를 만들고 그렇게 해나가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기 때문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가 결국에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 아니던가요? 그래서 내가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람의 지위가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던가요? 정말 훌륭한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그 사람의 민낯을 보게 되고 추악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비교하면서 행복하다고 느끼고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내가 좀 더 그럴듯하게 잘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어때? 이 사람은 어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려거든 뭐 화장실에서 혼자 하시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당신을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참 말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요.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요.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어떻고 그런데 말 많은 사람 치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 헌신하고 교회에서 어렵고 구석지고 꾸준히 일 감당하는 사람 별로 본 적 없어요. 정말 꾸준히 일하고 정말 말없이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에 집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집중할 것은 회개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누구 앞에서 회개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어쨌고 망대가 어쨌고 갈릴리 사람들이 어쨌고 예루살렘 성전이 어쨌고 몇 명이 죽었고 여러분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죄 많은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일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람 보지 않고 옆뒤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어떤 목사님 많이 아는 분들이 있어요. 나 그 목사님 안다고. 실제로는 만나본 적도 없고 설교를 들어보고 어떤 내용만 들어보고 평가하고 있어요. 평가. 여러분 큰 교회 여러분들 만약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만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은 스타기 때문에 그래요. 스타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기도 쉽지 않지만 정말 만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죠. 입방아에 오르내리. 그래서 얼마나 그분들도 조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의 진짜 신앙의 진면목은 모르고 자꾸 어땠다 저땠다 뭐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없거든 우리는 다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짧게 전하고 마칩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있는 사람들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착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런 겸손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기도회로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말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착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정결할 수 없고 내 속에서는 의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를 정결케 하며 나타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만나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서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